정도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이제 봐서 우리가 좀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이 당시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받았을 충격, 받았을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든 살아가야 할 방법을 찾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살아남을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왜? 왕의 명령이 한번 조서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 현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대민족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지금 성 밖은 난리예요. 그런데 4장 5절 말씀 통해서 나오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단 1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더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말씀이 4장 4절 말씀이에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모르드게가 성 밖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들으니까 에스더가 놀래서 이렇게 돼 있죠. 매우 근심했다. 이건 걱정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우 근심했다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짜증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을지를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 뒤에 말씀에 4장 4절 뒤에 보면 입을 의복을 보냈다. 왜 보냈을까? 옷을. 지금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베옷, 빨리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옷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보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피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피해가 오게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에게 심기를 거스르기라도 하면 당장 모가지가 날아가는 저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보냈다, 의복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스더의 아버지잖아요. 에스더가 고아가 됐을 때 정성스럽게 자신의 양녀로 맞이해서 정성스럽게 키웠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잖아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에스더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삶의 근원을 누가 제공했나? 모르드게가 제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죠. 에스더는 모르드게 자신의 아버지의 상황에 단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나눴기 때문에 에스더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전해준, 아하스웨로 왕이 공급하는, 아하스웨로 왕이 허용한 성 안에서 먹을 것을 먹고 왕이 허용한 그 삶의 테두리 안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어도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에스더가 생명을 위협받고 극한의 공포와 아픔과 두려움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그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할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모르드게와 자신의 민족을 향한 단 하나의 마음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 여러분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 그래서 모르드게가 분노하면서 얘기합니다. 4장 13절 말씀인데요. 에스더, 네가 궁전에 있다고 해서 이 모든 유대민족이 겪는 아픔을 네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협박처럼 들려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에스더야, 이거는 모르드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유대민족만의 일이 아니라 이건 너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민족, 너도 유대민족이잖아. 비록 성 안에 왕으로 들어갈 때 유대민족인 걸 숨기고 들어갔지만 너 또한 유대민족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성 안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지내고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일들을 단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맹인처럼 귀머거리처럼 그런 병든 인생을 살아간다 하여도 이거는 누구 일이라고? 이거는 너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야 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누는 데까지 보면 에스더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철저하게 자기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에스더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렇게 병든 인생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광고를 했어요. 금요체풀에 감사원금을 모아서, 추수감사원금을 모아서 초등학생들은 과일을 모아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제주도의 노숙자분들, 또 파주 지역에 계신 북한에서 오셔서 탈출하셔서 이곳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쌀도 드리고 과일도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지나가면서 제가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요즘에도 노숙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의 말이 더 저를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밖에 노숙자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죠? 여러분, 내가 따뜻한 밥 먹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굶주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지금 밥 먹고, 내가 이렇게 좋은 따뜻한 옷 입고,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있다 보니 병든 인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굶주리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여러분, 에스더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다 에스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두 친구가 지나가면서 장난 혹은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야, 노숙자가 요즘에 있어? 난 한 번도 못 봤어. 여러분, 그 생각, 그 성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그 친구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런 인생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공부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내 옆에 굶어 죽는 사람, 지금 당장 추워서 갈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박스 깔고 자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워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건 죄예요. 모르는 건 죄예요. 내 옆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 옆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 옆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죄예요. 왠지 아세요?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그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반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어요? 모를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건 죄예요. 모르는 건 죄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몰랐죠? 그죠? 여기 보세요.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돼요.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처럼 포로되어서 꽁꽁 묶여있는 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마음이 없으면, 저는 에스더처럼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인생?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지 않으세요. 소명을 주지 않으세요. 모르드게 자신의 가족, 그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앞에 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 때문에 근심하고, 가장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고, 야, 밖에 노숙자가 있어? 난 한 번도 못 봤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그런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성 안에만 갇혀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성전에 살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에스더와 같이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에스더와 같이 좋은 풍요로운 것을 누리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권력의 자리에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비전을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소명을 주지 않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의미가 단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길거리에서 갈 곳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이 있어서 길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에스더는 모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일 그 추수감사 헌물을 하죠, 우리가. 그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물은 파주에 계신 독거노인분들과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잘 포장해서 드릴 건데, 여러분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과일 가져오지 말고, 불편해도 부모님하고 잘 얘기해서 오늘 설교 말씀 잘 기억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라도 하나씩만 갖고 오면 돼. 한 개만 갖고 오면 돼. 딱 하나. 근데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린 헌금 쌀을 사서 저희 등대팀이 제주도에 갔을 때 여러분 한 번에 20kg, 30kg 쌀 한 번에 이렇게 써요. 정말 노숙자분들은 밥을 어마무시하게 먹거든요. 그 쌀 좋은 쌀 사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원래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봉투 다 준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봉투 그냥 준비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집에 가서 좋은 봉투, 이쁜 봉투 있으면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용돈들 뭐 부모님하고 얘기해서 모아서 내일 귀한 그 헌금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에스더처럼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말고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등대 교육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